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연구 시간 두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 함께 창세기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이 대명제는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왜요? 내가 널 낳았으니까. 난 네 부모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부모님밖에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이사야 43장 15절에서 본인을 뭐로 소개해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라고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우리를 창조한 너희의 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누가 만들지 않고 존재하는 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고 이렇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언어가 어떻게 시작됐고, 민족들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고, 또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의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선 창조를 간단하게 말했다면 2장에서는 좀 더 약간 사람에게 중점을 맞춰서 사람 창조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사람 창조한 좀 더 자세하게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5장에는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는 반드시 먹어야 돼. 생명과예요. 우리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하늘나라에 가면은 언제 모여서? 매월 월사 첫날에 같이 모여서 생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할 나무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었죠. 그것은 이 십계명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생명과 먹어야 할 나무와 먹지 말아야 할 것만 딱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세분화돼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더 자세하게 그 십계명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셋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 어떻게 돼? 영원히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러나 범죄한 후에 사람은 자기의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자기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모양을 닮은 사람을 이렇게 낳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 홍수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 구해냄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 반역해요. 창조부터 홍수까지는 거의 1000여년이 넘었거든요. 기간이. 근데 10장에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그러니까 홍수로부터 구해냄을 받고 나와서 생활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그 바벨탑을 쌓아서 반역한 거는 거의 100년이에요. 완전 1000년의 세월이 그냥 급속도로 탁 흘러서 100년 만에 다시 또 타락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왜 택했을까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창세기 25장과 26장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그 생활을 얘기하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다 다시 살려주고, 그래서 이 요셉이 입관하니라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창세기의 개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세계의 기원,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외적인 면뿐만 아니라 품성적인 면까지 누구를 닮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우리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에요? 복수죠. 복수로 나 혼자면서 우리라고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집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는, 그리고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서고, 어쨌든 여기 우리라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한 분이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복수, 그러니까 두 분 이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코에, 그 코에 이렇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는 이 단어는 언제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이라는 단어하고 이 불어 넣으셨다라는 단어하고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사람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거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화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해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이런 살들을 그냥 살 덩어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살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다 유전자의 뭐예요? 조합인 것을 유전공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몸에 다 유전자 지도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코의 유전자냐 눈의 유전자냐, 그러니까 A, T, G, C 요 네 분자, 네 원소가 어떻게 서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의 인자가 되고 눈의 인자가 되고 뭐 심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힘으로 인하여 그동안은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했지만 이 유전자 공학을 통하여 유전자 지도 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던 무신론자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분명 신이 존재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여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이런 흙으로 만든 살 덩어리에 불과해요.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그래서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 족보 해놓고 옆에 이거는 족보가 아니고 존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두 족보가 나오는데 있을 존, 있을 제.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죠? 있을 존은 뭐예요? 한 인간이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들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냥 잠자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살려주는 그런 잠자는 존재로서 사는 거고요. 한 사람은 똑같이 숨 쉬고 살지만은 한 사람이 뭐로 살아요? 흙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보면요. 아담의 족보에는요. 쭉 누가 아담 같은 예를 들면 아담은 134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계속 자녀 낳고 죽고 자녀 낳고 죽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계속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녀들을 낳고 죽고 자녀들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가인의 족보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되신 하나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흙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 그냥 죽고 그 약속을 바라면서 죽는 거죠. 그랬지만은 이 가인의 후손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를 해야 돼요. 이 가인하면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양잡아드리는 대신에 자기가 곡식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이고 그래서 그 가인의 족보는 계속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아예 나오지 않고 계속 뭔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아니면 또 수금과 퉁소 잡는 자 아니면 그 구리와 새로 뭔가 만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아가요. 기쁨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안식일 날 모든 일 그치고 쉬어라. 내가 다 채워주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식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뭔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안식일날도 전전긍긍하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계승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의 중심은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인데 뭐 또 아니면 중국인데 그러면서 왜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나왔고 왜 중국이나 역사에 좀 큰 나라였던 중국이나 이 동남아 이 아시아 쪽은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 뭐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계승자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도록 그러니까 다 치우쳐 하나님을 떠나고 무상숭배를 하는 그때에 뭘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달자로서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믿음의 계승자들을 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신 거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장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아담도 그 원래 가인이 장자잖아요. 가인이 장자였는데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자 화가 나서 결국 아벨을 죽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가인이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이제 셋이 났죠. 셋이 나서 셋을 통하여 또 쭉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 때 이르는데, 노아 때 홍수가 났는데, 이 노아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셈이에요. 근데 셈은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데 둘째를 빠뜨려내요. 셈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502년에 노아가 502세에 낳고 500살에 성경에는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누구일까요? 그 아들은 야벳입니다. 야벳이 첫째고 셈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셈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셈으로 이어진 거고, 또 쭉 가서 데라,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인데, 아브람도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었는데 그 아브람이 그 데라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람이기 때문에 아브람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원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택한 것이 누구예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이삭이 그 대를 이었고요. 또 이삭은 야곱과 누굴 낳았어요? 에서를 낳았죠. 쌍둥이.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직분이나 이런 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동생이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야곱이 그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 후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있죠. 근데 그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요? 요셉에게 갑니다. 원래 누구였어요?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이 서모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셉 당시에 이제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장자권, 제사장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이 세 가지인데 이 야곱 밑에 자녀들이 각각 나누어 갔습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갖고요.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가 있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 근데 다윗도 누구에게서 이 족보를 있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는 여리고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고.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사는데 이제 우리 집에는 뭐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가정의 믿음의 첫 스타트맨이 돼서 그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셔요? 우리의 그 조상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이어나갈 것인지. 여기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믿음의 계승자, 그 집안에서 여인의 후손인 누가 태어났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조상이 되도록 이렇게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어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의 족보예요. 족보인데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죠? 930세까지 살아서 누구로까지 봤냐면요. 에녹도 봤고 무두셀라, 라멕까지 봤어요. 몇 대손까지 봤냐면 9대손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거가 글이 뭐 이렇게 말씀을 글로 적어서 이렇게 전수하지 않고 구전으로, 이 아담이 뭘 얘기했을까요? 아담이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만났고 그걸 담아,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이렇게 쫓겨났고,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 이 후손 가운데 왜 할아버지 그거 먹어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겠냐고 막 퍼볼 사람도 있었겠죠. 하여튼 9대까지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죽고 이제 얼마 지나서 그 노아가 낳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 세상에 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도 누구를 봤어요? 에녹도 저기 아담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승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타락하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는 여기 몇 년이에요? 1757년. 여기가 뭐냐면은 노아 홍수가 난 때, 여기 노아 홍수가 1658년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기산점을 잡았을 때예요. 아담부터 1658년경에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1757년. 그러니까 몇 년 흘렀어요. 아, 진짜 100년도 안 흘러서 99년 이렇게 흘러갔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갖다 누가 봤냐면요. 아브라함이 노아 때, 아브라함 때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봤을까요? 그들이 노아로부터 뭘 들었을까요?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를 들었겠죠. 노아 할아버지부터. 그래서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이제 2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창세기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서로 미리 살펴보신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좀 말씀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였으며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하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주님을 또 성령을 우리 밖으로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